자, 그러면 오늘 요한계시록 강해를 계속할 터인데요. 제가 어저께는 두 증인은 누구인가라는 메시지를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좀 더 드릴 말씀들이 있어서 제가 제목을 조금 바꿨어요. 그래서 제20강 20강이라는 말은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에겐 좀 생소할 거예요. 벌써 20강이나 했으니까요. 20강 교회 시대와 전 3년 반 시대,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보세요. 교회 시대와 전 3년 반 시대. 우리가 그동안에 이 종말론 학설을 4가지 학설을 드렸어요. 한번 다시 좀 알아도 또 적으세요. 무슨 것부터 시작하죠? 역사적 전천년주의. 알아도 적으세요. 그런 분들이, 똑똑한 분들이. 역사적 전천년주의. 이 내용은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두 번째는 뭐죠?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 그리고 세 번째는 무천년주의. 그리고 네 번째는 후천년주의. 이렇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이 종말론을 보는 시각이 이렇게 4가지로 다르게 지금까지 전개되어 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학설들을 보면은 많은 부분이 해석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부분들을 보아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질문이 뭐냐면요, 한 분 한 분이 이 4세대의 이 4이론, 특히 그 후천년은 빼놓고 첫 세계의 그 교리를 추종하는 분들 보면은 그 학자들이고 있고 거기에 속한 목사님들이고 교인들 보면 참 신실한 분들이 많아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들이 많고 또 본인들도 하나님을 상당히 사랑하고 그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학설들을 서로 주장할까? 이제 또 심하게는 이 다른 학설들을 가진 분들이 자기와 다른 학설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난하거나 또 심하면은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좀 불미스러운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지각이 있는 신앙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기독교가 이렇게 혼란스럽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한 성령님이신데, 그리고는 왜 저렇게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싸움을 할까? 이런 걸 가지고. 그것뿐 아니라 왜 서로 나쁘다고 지적을 하고 그런 교회는 가지 말아라, 그런 거는 잘못됐다라고 말합니까? 이게 비일비재한 거예요. 다른 나라도 있지만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 이게 더 심해요.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난 3일 동안에 조금씩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무책임하신가라고까지도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허락하시는가? 왜 가만히 놔두시는가? 분명히 진리는 하나일 텐데 왜 한 진리만 가지도록 이끄셔서 그 진리에만 집중하도록 하시지, 왜 이렇게 다른 진리들을 서로가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서로 불편하게 하시는가? 이런 질문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들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어 이렇게 했다 그러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요, 우리가 지난번에 뭘 공부했냐면요, 종말론의 변천사를 공부했어요. 기억나시죠? 처음에 약 한 카타콤 교회까지 약 한 300년은 무슨 종말론이라고 그랬던가요? 역사적 전천년주의. 이런 그 역사적 전천년주의이면서 이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유대인들을 어떻게 봐요? 반유대식으로, 반유대의 그 신학 노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 카톨릭부터 시작해서 정교회부터 무슨 주의로 바꿨어요? 무천년주의로 바꾼 거예요. 무천년주의로 바꿔서 쭉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면서 오늘날까지도 진행되고 있어요. 무천년주의가. 유대인들을 어떻게 봐요? 이분들은 반유대주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종교 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죠. 종교 개혁이 일어난 그때부터 소수의 분들이 개신교 안에서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이제 움틀기 시작을 했어요. 다시. 그렇지만 종교 개혁가들 루터나 칼빈이나 주빙글리나 뭐 개신교의 모든 교단들은 계속해서 무천년주의를 따랐어요. 이렇게 오면서 조금씩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특히 1800년부터 선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때부터 선교사들 사이에서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숫자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나갔기 때문에 이 선교지대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따르게 되어 있었어요. 네. 이런 가운데 이 전천년주의자들 중에서 1850년대에 무슨 주의가 나왔어요? 세대주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세대주의는 친유대 사상을 가진 그러한 또 특별한 종말론인데요. 이렇게 이제 나타나서 이 내주의가 공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했어요. 이제 우리 질문이 뭐냐? 왜 과거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 시대에요, 이 네 가지가 공존케 하셨는가? 왜 이 네 가지를 공존케 하셨느냐? 서로가 상반된 입장이 많은데, 그러므로 교회가 혼돈에 빠져버리고 교회가 서로가 불편한 관계로까지 만들어 놓은 이 네 가지 학설, 왜 이것을 그대로 놔두셨나? 어떤 좀 진하게 이야기하면 방치하셨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대답은 뭘까요? 방치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대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철저하게 계획 속에서 그것을 진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를 허락하시고 진행시키신 거기에는 뭐가 따라 있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따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조건 속에서 이 네 가지 학설들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것을 진행시켜 왔어요. 네 가지 학설들을. 왜냐하면 이 종말론이라는 이 하나님의 깊은 신비가, 이 하나님의 신비라고 이제 오늘 계시록 10장 7절에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신비가 The mystery of God이에요. 이 하나님의 신비가 이제 오픈이 될 텐데, 이 오픈이 되는데요. 언제 오픈이 되냐면 작은 책을 먹었을 때, 우리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어저께 잠깐 우리가 비쳤죠. 작은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이 하나님의 신비가 조금씩 해결이 되더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동안에 이 종말이라는 이 종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재림만 종말이 아니에요. 이 종말은 언제부터 언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종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예요. 이 2000년 교회 시대에 대한 이 종말론은 다시 말하면 교회론이에요. 이 2000년 이 속에 하나님의 신비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 2000년 이 속에 이 하나님의 신비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혜를 받아가지고 이 신비를 피력을 했는데 네 가지 방법으로 피력을 한 거예요. 네 종류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한계성이에요. 인간이 이 네 개를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신비, 하나님의 신비, 다시 말하면 그 깊이와 높이와 이 넓이와 이 길이를 한 사람이 그걸 한꺼번에 다 볼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최소한 네 종류의 그 사람들의 이성의 구조를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신비를 네 종류로 이렇게 보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다 내가 본 것이 다다라고 주장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종말 중에 종말이 가까워 오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 이런 고민들이 생기는 게, 왜 이 네 종류가 이렇게 서로가 복잡하게 헛갈려가 이렇게 서로가 섞여가지고 서로가 지금까지도 불편을 느끼고 있느냐?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 또 저도 가지고 있는 고민인 거예요. 그러면 이 고민은 어떻게 우리가 이제 풀어나가야 되냐면요, 이 네 종류를 다 먼저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그 공부를 이번에 했죠. 이 네 종류를 알 다음에 이 네 종류가 어떻게 서로가 연결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것이 서로가 잘 조화하면서 한 작품이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그 지혜를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 이번에 지금 같이 이렇게 앉아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네 종류를 한 번에 쫙 볼 수 있는 그 접근 방법을 뭐라고 그랬어요? 융합적 접근 방법, 융합적 접근 방법이에요. 이 융합적 접근 방법을 획득하려면 그 작은 책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철저하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10장에서 그 책을 이제 먹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제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비가 뭐예요? 그러면 우리 공부 많이 했어요. 그리스도의 신비는 창세전에, 그렇죠?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시간 속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게끔 하신 것. 왜 그러냐? 장차 창조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조 목적을 경하게 여길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 세계에서 이제 저주를 받아가지고 육, 혼, 영, 이 세 부분이 저주를 받아서 시간 세계로 떨어질 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이 타락하는 그 순간에 사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이제 이 세상에 오겠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아니에요? 이렇게 오겠다 하시고는 그리고부터 이제 4,000년이 지나가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때 그 오시겠다는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 신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원시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원시복음. 원시란 말은 그 프로토 에반겔리온, 제가 그걸 다 드렸죠. 프로토 에반겔리온. 여기 이제 라틴 말, 헬라 말로 프로토란 말은 처음이란 소리예요. 처음. 에반겔리온이란 말은 복음이란 소리예요. 에반겔리온. 그래서 첫 복음이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인 거예요. 첫 복음.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도 이분도 개종하시고는 항상 이 첫 복음, 이 첫 복음을 전했어요. 이 첫 복음이 뭐냐면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 이게 프로토 에반겔리온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분이 바울도 그렇게 깨닫고 바울이 주후 35년에 개종됐죠. 그렇죠? 주후 35년에. 그리고는 이분이 주후 45년에 안디옥 교회의 전임 전도사로 10년 후에 안디옥 교회의 전임 전도사로 부임받았어요. 개종 10년 후에. 그리고는 45년에, 그렇죠? 우리 다 공부한 것들이에요. 46년부터 47년, 8년까지 1차 여행을, 선교 여행 갔죠? 46년부터 48년까지 1차 선교 여행을 나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많은 걸 경험했어요. 그 선교 여행 나가서도 항상 외치는 게 뭐냐? 프로토 에반겔리온.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됐다. 이게 프로토 에반겔리온. 그리고는 선교여행 갔다 오셔서 이분이 편지 쓴 것이 49년에 갈라디아서를 썼어요. 그 갈라디아서에도 내용을 보면 다 프로토 에반겔리온을 쓰셨어요. 프로토 에반겔리온. 오케이? 그리고는 주후 50년에 가서 그 다음 해 50년에 가서 50년부터 52년에 2차 여행을 했어요. 2차 여행.
2차 선교 여행을 했는데, 이때도 다니시면서 2차 선교 여행 때 아시아의 7교회, 8교회 다 개척하시고, 그 2차 선교 여행 때 이러시면서 이분이 프로토 에반겔리온을 항상 가르쳤어요. 그 2차 여행 때 51년에 책을 쓰신 게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후서예요. 2차 여행 때 51년에. 그럴 때도 보면 프로토 에반겔리온을 항상 가르쳤어요. 그리고는 이제 2차 여행 끝내시고는 이분이 이제 3차 여행을 이제 떠났어요. 그게 53년부터 57년까지 이분이 3차 여행을 떠나실 때, 3차 여행 기간에 55년에 이분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후서를 썼어요. 고린도 전후서를 쓸 때 이분이 갑자기 프로토 에반겔리온에 대해서 이제 성령님이 프로토 에반겔리온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 그게 뭐냐? 창세 전에 이 프로토 에반겔리온, 이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정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분에게, 바울에게 뭐라고 하면, 이거는 프로토 에반겔리온이라고 아니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비다. 그렇게 돼요. 그리스도의 신비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창세 전에 이것을 예정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신비다. 이렇게 성서에는 돼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그때부터 바울이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분도 새로운 깨달음이에요. 바울도.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고린도 전서는 몇 년에 썼어요? 55년에 썼어요. 그런데 57년에 로마서를 썼어요. 로마서를 쓰실 때도 이분이 그때부터 로마서 제일 마지막에 16장 25절에서 26절에 이분이 그리스도의 신비다, 이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은.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 십자가 사건을, 요 말을 좀 잘, 거기다 아는 사람은 다 알지만 다시 우리 정리하는 거예요. 요 십자가 사건을 창세 전에 다 예정하셨는데, 요것을 그동안에 하나님이 요것을 뚜껑을 닫아가지고 숨겨놨다 그랬어요. 숨겨놨다. 예, 숨겨놔서 쭉 숨겨놨다가 이제서야 이것을 뚜껑을 여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그러니까 뚜껑을 이분이 열어서 딱 알게 된 게 언제예요? 55년에. 그 다음에 지금 57년에 로마서 썼을 때도. 그러니까 55년 고린도전서 2장 7절에도 그랬어요. 이것을 숨겨놓으셨다가 이제서야 나에게 계시해 주, 계시. 그래서 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이 뚜껑을 닫아놨는데 뚜껑을 여는 것을 계시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 리빌 한다는 말, 이게 계시한다는 소리, 뚜껑 연다는 소리. 숨겨놨던 것을.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신비가 이제 바울의 편지에 보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바울의 편지, 이 하나님의 신비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는 별로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한 80%, 90%의 그리스도인들은 프로토 에반겔리온을 알고 있어요.
제 말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앉아 있는 분들에게도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그럼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요 프로토 에반겔리온만 가지고도 우리 다 하늘나라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이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거보다 더 한 단계, 더 깊은, 넓은, 높은, 긴 하나님의 미스터리가 있는 거예요. 그 미스터리가 지금 뭐예요? The mystery of God 또는 mystery of Christ.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우리가 이것을 잘 소화하려면 오늘 계시록 10장에 이제 보시면 뭐냐면 한번 눈으로 봅시다. 내가 말만 하고 눈으로 여러분들이 안 보면 여러분들은 편하지만 나중에 또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한번 눈으로 봐요. 계시록 10장 다 열어보세요. 계시록 10장 7절에 7절에 보면 일곱 번째 천사가 지금 이게 무슨 천사예요? 뭘 부는 천사예요? 나팔 부는 천사예요. 일곱 번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들에 그가 나팔을 불게 되리니 그때 하나님의 신비가 거기다 줄을 크게 그어놓으세요. 성경에 나오죠? 거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기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것이 다 선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봤죠? 바울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다 선포가 됐어요. 이제 그러시면서 이제 작은 책을 먹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건 내가 또 이제 오늘 말고 오늘 오후나 이제 이야기할 거예요. 이 책을 먹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은 이 신비가 소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신비가. 그래서 이제 작은 책을 먹는 사람이 나오고 이제 두 증인 이야기가 이제 11장에 나오는데요. 이 계시록에서 이 해석이 가장 힘든 해석의 부분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두 증인 이야기예요. 이것도 제가 이제 오늘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침에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지금 두 증인 이야기 해주지 말아라. 좀 더 뜸을 들인 다음에 해주라. 그래서 제가 지금 뜸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밥도 잘 뜸을 들여야 맛있잖아요. 예, 그냥 통째로 먹으면 맛없어요. 자, 그러면요, 거기다 좀 적으세요. 하나님의 신비는 뭐냐? 다시 이제 그 도표식으로 우리가 항상 그러면 타락전에 저 세상이 있어요. 영원 세계. 그렇죠? 이 타락전에 저 세상, 그 다음에 이 세상, 그 다음에 저 세상에. 이게 7,000년 이 세상이죠. 이게 이제 저 세상이고. 그래서 우리 항상 말하자면 이 세상은 하나님 자녀의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다 이제 창조 목적 학교다 그랬죠? 우리 아라도 거기다 또 적은 이 세상은 창조 목적 학교다. 근데 이 세상에 보면은 두 시스템이 돼 있어요. 여기 이제 구약, 여기 구약, 신약 이렇게 구약과
신약 시대로 나눠요. 그래서 구약 시대가 4,000년, 신약 시대가 3,000년. 예. 그런데요, 이 신약 시대가 또 둘로 나눠져요. 요 2000년, 요 구약 신약 시대의 2000년을 교회 시대다. 그러나 교회 시대. 오케이? 그리고는 저쪽은 천년 왕국 시대다. 그런 게. 여기가 예수님의 초림이죠. 여기 초림, 여긴 재림이. 예. 예. 그래서 이 교회 시대를 우리 일곱 교회 기억나세요? 예? 여기도 이제 쓰세요. 또 일곱 교회. 요 일곱 교회. 그러니까 일곱 교회가 이 세대주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했어요? 요 세대별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봤죠? 여기다 적어놨어요. 세대별 이렇게 세대주의 사람들은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학설은 뭐예요? 요 일곱 교회를 이 시대 요때 있는 일곱 가지의 교회들, 그렇죠? 요때에 있는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다 일곱 가지의 교회들을 본 거예요. 예,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주의의 그 보는 시각과 또 비세대주의의 보는 시각을 혼합해서 종합해서 보는 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다 그분들도 다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 이제 이렇게 하면서 여기 보시면 요 지금 뭐예요? 좀 무천년주의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냐면은 요 초림부터 요 재림 바로 전, 재림 바로 전 이렇게 나눠서 요 기간을 요 초림부터 요 교회 시대를 둘로 나누는 거예요. 뭐냐? 요 놈을 전 3년 반으로 보는 거예요. 전 3년 반.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초림부터 여기다 초림부터 여기 뭐냐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때, 여기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여기 이제 창세기 계시록 17장까지 있고 그 기간이거든요. 17장. 요때까지 요 기간을 전 3년 반으로 이제 해석하는 추세도 있어요. 저도 이렇게 쫙 말씀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해요. 예. 그러니까요, 그 나머지 이 부분을 여기 이제 17, 18, 17, 18이거든요. 계시록 무너짐 여기 10 됐어요. 요것을 후3년반이라고 그러는데요. 요거를 후3년반으로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요 교회 시대를 7년으로 보는 게 7년을 요 교회 시대를 여기다 7년으로 보는 거예요. 7년. 우리 보면 지금 교회 시대에 7교회가 있었잖아요. 똑같이 이 교회 시대를 7년으로 보고는 그래가지고는 전 3년반과 후 3년반으로 이렇게 딱 나누는 거예요. 근데 전 3년반이 훨씬 긴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이게 무천년주의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교회라는 큰 그림 속에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요 시스템이 실제로 또 이 세대주의나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보는 지금 7년 있죠? 7년. 여기에 그걸 우린 전 3년반, 후 3년반 그러잖아요. 요 시스템이 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요 시스템과 그대로 또 이게 딱 붙어버렸어요. 신기하게. 우리가 이제 그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볼 거예요. 뭐 평신도들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알아야 될 사람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융합 시스템. 우리 지금 AMI 신학은 융합 신학이에요. 이 두 그룹의 신학을 다 인정하면서 그것이 종합적으로 잘 돼 있어요. 이렇게. 그걸 우리가 이제 실제로 말씀 속에서 보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오늘 오후부터 조금씩. 이걸 소화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작은 책을 먹어야 돼요. 책을 먹어야 돼요. 그럼 이게 이 하나님의 신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신비 중에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 큰 신비는 뭐예요? 이 창세전에 이 세상이 있었고 저 세상이 있었고 이 세상을 만들어서 7,000년 그 안에 구약과 신약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시대가 여기도 따라오고 여기 교회 시대가, 그리고 이게 끝나면은 저 세상 간다. 이게 뭐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 이 두 시스템이 공존한다는, 공존. 오케이? 예, 공존하면서 이제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것을 주로 많이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케이?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 3년 반을 여기다 좀 적으세요. 제가 어저께 드렸지만 한번 거기다 적어요. 3년 반을 지금 이 계시록에서 1260일이라는 말을 써요. 1260일. 계시록 11장 3절, 또 12장 6절, 1260일. 그 다음에 또 다른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라고도 말해요. 계시록 12장 14절에. 그리고는 42달이라는 말도 써요. 계시록 11장 2절과 계시록 13장 5절에. 네, 됐어요. 전 3년 반을,
요거를 그러니까 보세요. 요 놈이 요 표현이요. 어떻게 표현돼요? 두 가지 표현이. 첫째가 뭐예요? 42달 하면 여기에서의 큰 그림 속에서 42달은 뭐예요? 교회 시대. 오케이? 여기다 적으세요. 교회 시대를 의미할 때 42달,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회 시대. 교회 시대는 언제까지라고 그랬어요? 큰 성 바벨론이 이제 망하기 직전까지. 나중에 큰 성 바벨론이 뭔지도 우리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또 한 가지, 또 다른 거는 뭐냐? 이것이 마운트다. 이것이 실제로 7년 환란 중에 이 half 이 놈으로 또 보는 거예요. 실제로 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같이 이제 읽어가면서 할 때,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제 그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건 내가 지금 서론 중에 서론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네.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피조물들이 창조 목적 훈련을 받기 위해서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이 세상에 우리가 떨어져서 피조물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아직도 이 세상의 모든 시간과 공간과 지식과 이런 모든 부분에서 제한을 받는 그러한 피조물의 입장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게 우리가 앉아있는 그 자체부터도 너무나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런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크신 영원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소화가 안 된다 그러므로 해서 건방지게 건방을 떨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깨닫게 하신가, 가르쳐 주신가, 또 순종케 하심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